아모스서를 마치고 마가복음을 시작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가 아니라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의 환향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 출신이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대단한 관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마다 그 성공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말씀과 능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 어느 곳에 가면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영적 부흥에 큰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한창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셨을 때 오히려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뒷부분에 보시면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병든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옷자락을 붙잡고 12년 된 혈류병이 치료되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었던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교인들은 예배드리기 전부터 예배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이며 오늘 예배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것인지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마치 기름에 불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만 던지면 저절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불이 식은 지 오래되는 곳에는 오랫동안 기계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미 꺼진 지 오래돼서 냉기가 가득 찬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에 불을 붙여 넣어도 너무 불을 피운 지 오래돼서 불이 잘 붙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운 부흥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 뜨겁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이 말씀에 그냥 인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해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불이 꺼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싸늘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능력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부흥의 불기가, 이 열기가 한번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전하는 자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편견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대단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사렛에서 소년 가장처럼 고생하면서 집안일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헐벗고 고생하던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머니와 동생 데리고 고생하던 소년 몫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고 네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였던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중반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언제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데 유독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믿었지만 신앙의 열정이 죽은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믿은 습관으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좋을 뿐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들의 신앙을 뜨겁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당황해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신앙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얼어붙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무한정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서 능력을 행하고 싶으면 한번 행해 보시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의 병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믿음을 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쏟아부어질 텐데 이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없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식어있고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 자신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해져야 하겠고 더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